하나님 말씀,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은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팔복을 계속 살펴왔는데 오늘이 8번째 복입니다.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에 해당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요즘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대의 뒤틀린 가르침들이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런 가르침들은 기독교인은 잘 살고 뭐든지 잘 되고 항상 평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우리 시대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된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가르침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가르침과는 달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 시대의 가르침과는 달리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현세에서 이 땅에서 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미운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것을 상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또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 속에서 신앙 때문에 요란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폐나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이상한 사람쯤으로 여기는 것을
잠시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일어나기 쉬운 어떤 신앙적인 흥분을 머쓱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이내 근심 어린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아니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비난을 넘어서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있었던 총을 꺼내서 위협을 하고 이번 총회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판들을 교회는 다 이렇게 의를 위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핍박, 그런 비난, 이런 것을 다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많은 비판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또는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신앙이 너무 광신적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는 오늘날 그 한국교회가 또 받고 있는 그런 비판 중에 하나가 소위 대의 명분을 위해서 대의 명분과 관련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대의 명분 때문에 받는 그런 비난과 의를 위해서 받는 비난은, 핍박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의 배후에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의 한국 기독교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런 시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집회들이 많이 잦아들었죠. 그러나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만 보더라도 교회가 반북 집회, 북한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주도한다든지, 또는 친미 집회를, 미국을 지지하는 그런 집회를 주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것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연결되면 이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다른 것 때문에 받는 비난을 마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결코 반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친미, 반공주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이 반미라거나 또는 오늘날 말로 종북주의자거나 이런 입장에 제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종북도 아니거니와 또 친북도 아니고 반북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공산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와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반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셈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건 주님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또 주님은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렇게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사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 것은 그가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거리의 성녀라고 불려졌던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사람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결코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세상은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결코 이 사람들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비록 자기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도 노력을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희생적이고 아주 숭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저렇게 고상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도 똑같은 인간인 나도 저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결국은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을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사람들 속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면 세상도 결국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교회들에서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뭘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없거나 어리석거나 광신적이거나 또는 대의 명분 때문에 또는 어떤 고상하고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또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의롭다 또는 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믿어도 또 까다롭지 않고 관대하며 늘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가 의를 위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주님은 완전히 뒤집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그런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하고 너무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면 그거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말씀입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받겠으면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자기에게 속했던 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에게 내리신 저주 안에는 소위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올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역사.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또는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역사였고, 그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속한 자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처음 난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그죠? 가인이 내가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들이 그런 존재가 못 되었죠. 그리고는 두 번째 얻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거는 물거품, 안개, 헛됨, 허무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가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로 지은 거예요. 이렇게 물거품이다,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기대가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벨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가 연락되어지고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니까 사탄이 가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까다로웠거나 또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도 한번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죄인에게,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들을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고 실제로 그런 유익을 끼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후에 모든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항상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런 핍박을 가했던 그룹은 다만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심한 그런 핍박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런 심한 핍박이 가해졌다라는 겁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에게서 핍박이 올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핍박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항상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항상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로마 카톨릭이나 또 명목상의 그런 신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것은 온통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은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영원한 그런 천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들을 막 꺼내면은 그런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싫어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자꾸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면 자꾸 그런 얘기를 못 끄집어내도록 자꾸 다른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의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는가?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는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인격적으로 뭔가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미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박해를 받은 것은 주님이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주님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무언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악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받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일부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정죄하고 계셨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악하고 불결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그런 모든 선행들, 그리고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선행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에게 속한 우리들도 세상이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동 그 자체로, 우리의 삶 그 자체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그들은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안다라면 예수님을, 그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갈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인터넷 보면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난하면서 그런 비난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산다라면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그 말 속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들은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들이 안다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갈채를 보낼 것이다,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관이 바른 생각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라면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도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비난했던 이 세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이 받으셨던 그런 대우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처럼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꾀한다라면, 그것을 기대한다라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가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뛸 듯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뛸 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 결심으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의를 미워하는 그런 옛 성품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고 오히려 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새 성품을 갖는 그런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을 때는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즉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좇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이런 박해를 받는 일들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가 우리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그런 무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도 안 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자초할 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핍박이 불가피하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뛸 듯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진 셈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듭나고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아니면 이런 삶을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외로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